자, 여러분들과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우상에 대해 같이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모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잠시 리뷰를 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상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만이 우상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우상만이 아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는 첫 번째로 그것이 우상임을 그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만들어진 우상만이 아닌 내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 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에 너무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또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들에게 내가 마음을 더 주고 있고 내가 그것들에 더 의지하면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우상에 대해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놀랍죠, 여러분들? 네. 내 자신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백성이고 그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세요. 근데 백성이면 백성답게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왕이신 때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그것을 나를 우상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 커플 중에. 네. 자, 여러분 집에서 누가 좀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시나요? 혹시 누가? 네. 남편이신가요? 아니면 아내분이신가요? 네. 혹시 때에 따라 틀리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나요? 네. 가구나 이사 갈 집을 고를 때에는 보통 우리 와이프분들이 더 좀 주도권이 계신 것 같아요. 자동차 뭐 아니면은 뭐랄까요, 툴박스 이런 거 살 때에는 아마 남편분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집이나 가구를 고를 때는 어머니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됐고, 차를 고를 때 아니면 어떤 집에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 이런 것들을 고를 때는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얘처럼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는 자주 따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 미팅을 해도 그렇고 누군가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보통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네. 그게 보통 사람 살아가는 보통 이치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내 뜻은 뭐냐?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플하게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다 정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정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그런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성경에 4명이 있어요. 네, 다 동명사인이죠. 4인이 있는데 이 미가라는 뜻이 어떤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네, 질문하는 거죠. Who is thy God? 네. 근데 이게 질문이 아니라 보통 뭐냐? 당신들 가운데 세상의 어느 것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누가 있느냐? 그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름입니다. 당연히 답은 하나님 외에는 높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름에 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는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라는 사람은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제가 조금만 스포일러를 드리면요, 이 미가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Who is like God? 아니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름이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삽니다. 네, 여러분 너무 되게 심플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따라간다가 나와 있죠. 여러분, 따라가는 건 뭐죠? 내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인도하니까 내가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의 특징, 자, 이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 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말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고 질서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삼손입니까? 아니면 기드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바로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그때 사사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가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계명을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그때 몇 가지 계명이 있었냐? 구약 성경에 무려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따르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오는 그 이 미가가 어떤 행동을 했냐?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은 1,100냥을 훔쳐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여러분들. 은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쳐갑니까? 분명히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미가라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했다라면은 그 돈을 훔쳐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줄 알고 저주했습니다. 야, 누가 훔쳐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정말 저주해야겠다.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미가가 어떻게 했냐? 어머니께 다시 그 은 1,100냥을 돌려주었습니다. 더 재밌어요, 어머니 리액션이. 어떻게 했냐? 지금 방금까지만 해도 막 욕을 하다가 저주를 하다가 돌려오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저주가 너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 지금 말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라면은 이럴 때 아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야, 너 어떻게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갈 수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공경 안 할 수가 있냐?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집안에 질서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왕이시고 어머니도 이 미가도 그 계명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질서가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어머니가 지금 축복했어요, 아들을. 그죠? 돈 돌려받고서. 여러분, 바로 정말 이게 진정한 축복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금까지만 해도 저주한다, 욕했는데 자기 아들이 돌려주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나님, 저주했는데 바꿔주세요. 축복할게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편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 이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우리가 모습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내 말대로 지금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컨버세이션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높이 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남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그것도 어머니 것을요. 네. 어머니를 공격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도 자기 홧김에 저주했다가 돈 받았는데 주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마치 자기가 지금 모든 것 주관자가 되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부리는 종처럼 여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기다가 이름값 하지 못하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여러분들. 네. 질서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직장들 많이 다니시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자, 그분들이 보통 출근 시간 몇 시고요. 뭐 또 재택근무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어느 날 몇 시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팀 모임이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 방에서 같이 모이겠습니다.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룰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 멋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출근 시간이 8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9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뭐 오후 1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밤 11시에 출근합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근무하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자요. 그냥 아니면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은 또 거기다가 팀 미팅 시간인데 그 미팅에 안 들어오고 자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배가 고프다고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이 회사의 목적은 보통 프로핏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프로핏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네. 한 마음으로 해도 모자란 판인데 각자 개인 플레이하고 회사에 있는 룰들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전히 나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 좋은 말씀들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이 마라톤이라면은 여러분 마라톤 다 아시죠? 마라톤도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그 길을 쭉 따라가야 돼요.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마라톤 제일 뛸 때 앞에 여러분 뭐가 있죠? 1등 앞에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들을요. 예. 마치 그 오토바이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그렇게 안내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시밭길로 가지 않도록 그 삶이 실격된 삶이 안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안전한 그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관이 되어서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올바른 코스로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도 않고 울퉁불퉁한 길로 가고 가시밭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건 여러분 그게 내가 내 뜻을 행할 때 내가 주관될 때 보통 우리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쉬게 해주시고 나를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죄시려고 그러고 막 우리를 어떤 법에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거 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복음 가운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인데 우리는 오늘 이 미가와 이 어머니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내가 하려고 그러고 for my convenience 내가 너무 편하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미가처럼 정말로 그 율법 계명들을 하나도 보지 않고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혹시 지금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나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한 너무나 선한 뜻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Not my way but his way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삽니다. 여러분 되게 심플하시죠? 근데 진짜 힘들어요. 왜? 저도 힘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다 알아요, 우리는 전부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전부 다 유명한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전부 다 여러분들. 네. 다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진짜. 네. 왜 힘들까? 내가 여전히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주관이 돼서 그걸 드라이브를 걸려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요. 미가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 어머니와의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시에는요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들만이 그 자리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임명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거길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그렇게 큰 죄를 주 앞에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내가 급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 율법에 있는 절차를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세워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봇을 만들어 드라빔을 놓고 주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에봇은 어떤 것이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에봇은 당시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두 번째가 뭐냐?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 뭔지 아세요 혹시?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점을 칠 때 쓰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놓고서 오케이 에봇은 있어요. 오케이 겉모습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드라빔을 사용해서 점을 칠 때 쓰는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발견하시겠습니까? 네.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렸어요. 그냥 자기 아들을. 에봇까지는 좋아요. 근데 드라빔 엉뚱한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절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지금 이렇게 엉뚱한 길로 미가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뭐냐? 자 생각해 봅시다. 편하니까 그냥 아들한테 야 네가 좀 해야겠다. 야 제사장 네가 해라. 그렇게 시켜놓고 엉뚱한 데 지금 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웃긴지 제가 말씀 보면서 그래 맞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 나의 모습 가운데에 내가 정말 그러지 않았나.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서 엉뚱한 마음 품고 엉뚱한 그 목적 가지고 내가 지금 쓰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방에서 이 몇몇 분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서 그때 막 기도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30일 기도 작정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방학이었기 때문에 매일 나갔어요. 네, 많은 청년들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많은 청년들이 다 어떻게 했냐 다 그 제목을 만들었어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저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웃긴 게 뭐냐, 다 이렇게 나중에 쉐어를 해보니까 이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뭐 멋진 형제님과 멋진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졸업이 좀 다가오는데 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것만 다 써놓은 거예요. 전부 다 3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저를 지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이루어졌으면 진짜 여러분 이루어졌겠죠. 여러분 제 포인트는 뭐냐, 그 기도는 제 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 그냥 내가 콜라가 먹고 싶어가지고 딱 돈 넣고서 딱 누르면 콜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저 지금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실 리가 없겠죠. 모르겠어요. 40일 했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되어서 하나님, 내가 손 붙잡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빨리 좀 봐주세요. 이런 내가 주도권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 후반부에 더 심각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까지 갔냐? 자,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7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재밌냐면요, 이 12지파가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각 지파마다 그 분배받은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너희들은 뭐 캘리포니아주, 너희 지파는 네바다주, 너희 지파는 뭐 일리노이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분배를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집을 떠나서 엉뚱한 데 지금 온 거예요. 에브라임까지. 유다 지파면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를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거기 살면서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제사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떠나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배려와 그 은혜를 무시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비옥한 땅을 허락하셨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는데, 이 지금 유다지파 레위 청년은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까지 지금 미가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뻔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원하는 대로, as they pleased themselves, as they wanted to,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소견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여기까지는 좋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근데 더 심해지고 상황은요. 어떻게 더 심해지고 있냐? 이 9절에 나옵니다. 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온 김에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제사장 하십시오. 당신이 그 하이 프리스트,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당신이 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또 엉뚱한 사람들 끌어 썼습니다. 물론 그 사람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들. 제사를 줄 수 있는 레위 지파지만 자기 땅을 떠나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했어요. 웃기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대로 고용한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지금 미가는 저기 좋은 사람이 있네? 그럼 이 사람이 해야겠다. 끌고 와서 자신이 구별되게 해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13절에 더 이 미가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 오늘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13절. 자, 시작.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미가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옳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엉뚱한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있고 엄한 사람 갖다가 지금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세워놓고서는 틀림없이 undoubtedly,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그는 이런 마음을 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나의 편의대로, 내가 편한 대로 다 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사는 그런 미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주관자가, 그 인도하는 사람, 지금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말로는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내 행동이나 마음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 삶을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내가 주관자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미가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 내 방식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왜 주님께 맡기는 것인가요? 그냥 억지로요? 그냥 주님 왕이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 많은 축복의 길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 뜻 다 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때는요.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내 욕심, 내 주관,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어느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종이가 한 장 차이일지 모르겠어요, 눈에는요.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냐, 거기에서 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려운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따르게 하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나만 따라와, 여러분, 그런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많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일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내 계획 가운데에 아직도 나라는 사람이 큰 것을 차지하고 있다. 주님, 나 이거 양보 못하겠어요. 이거 내가 해야겠어요, 주님.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 주님 내가 끌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오십시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나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내 욕심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벌써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다 순종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쉽지 않은 참 이 주제지요.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지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야, 너 왜 그렇게 고생을 해?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 많은 길들을 준비했다. 너는 그냥 기도하면서 나만 따라오면 돼.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맞다, 이게 바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을 미워하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나를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 하나님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 저만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더 좋은 길,
더 형통한 길, 더 은혜가 있는 길, 더 안전한 길,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 뜻 가운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